내가 가장 후회하지 않는 일, 예수를 따르는 일. 설교가 필요 없습니다. 이 딱 두 줄이 진정 우리들의 마음에 새겨진다면 앞으로 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예수님이 먼저 가셨고 우리는 그저 따라가는 길이라 믿으면 100마디의 인간의 언어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가신 길이 참 그 길인데요. 내가 가장 후회하지 않는 일, 예수를 따르는 일. 이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삼아 주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 아멘.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1장부터 4장까지의 이야기를 알고 계시다면 이 이야기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좀 설명을 드리면요. 1장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모든 공생의 시간을 마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다시 재림하셔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시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는 장면이 1장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많은 이야기들이 이어지는 과정 속에 베드로가 설교를 하고 많은 사람들이 믿음 안으로 돌아오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성령의 선물을 받으라고 선포합니다. 그 일이 있은 후에 많은 성령의 이야기들이 이어지고 점점 초대교회의 모습들은 그 규모와 형태들을 갖추어 가면서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시간들이 점점 확장되어져 감이 느껴지는, 뭔가 예수 믿은 것이 신나고 예수 믿는 것이 너무나도 좋음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이렇게 즐거움과 행복함으로 이 초대교회의 이야기가 이어져 갈 때 찬물을 끼얹는 일이 오늘 발생합니다. 그 줄거리를 말씀드리면 5장에서 한 부부가 있습니다. 한 부부가 소유를 팔아 헌금하기로 했는데 그 헌금의 얼마를 감춤으로 죽음을 맞이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부부의 이름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부부가 소유를 팔아서 헌금하는 과정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 4장의 마지막 단락에서 그 내용을 알 수 있는데요. 4장 마지막 부분은 이런 내용입니다. 부부가 이 자발적으로 헌금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사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아서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그 판 그대로 사도들의 발 앞에 두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어떠한 차이가 있냐면 사람들은 자신이 재산을 팔았던 그 모든 것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는데 지금 오늘 5장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 일부만 사도들의 발 앞에 둔 것입니다. 문제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일부만 사도의 발 앞에 둔 것이 아니라 일부를 사도의 발 앞에 두면서 마치 전체를 드린 것처럼 한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아나니아 부부의 행동을 4장 32절의 말씀을 거짓으로 만들어버린 그러한 사건인데요. 우리 4장 3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물건을 서로 통용하는 과정 속에서 자기 것을 주장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자기 것을 취한 그러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5장 2절 말씀을 좀 함께 읽어보겠는데요. 5장 2절 말씀입니다. 그 값에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여기서 감추다 라고 쓰여진 이 한글을 헬라어로 읽으면 노스피조 아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헬라어 단어를 한국어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착복하다, 횡령하다. 근데 이 단어가 헬라어로 쓰여진 구약성경 70인역에 고스란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부분이 어디냐면 여호수아 7장에 나와 있는 아간의 범죄 사건입니다. 우리 여호수아 7장 1절 말씀을 또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 7장 1절에서 가졌음이라 라는 이 단어가 오늘 사도행전 5장 2절에서 감춤해 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감추었다가 아니라 가졌다라는 표현이 더 우리에게 와닿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 드리기로 한 것의 일부를 가졌다. 아나니아 삽비라의 행동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이 감춤해라는 단어를 통하여 우리는 알 수 있는데요. 이 감추다라는 것이 아간의 전리품의 그 가진 죄와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음으로 이어지는 그러한 이야기들 속에서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의 이 범죄가 아간의 범죄와 같다, 초대교회의 아간과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간이 하나님의 전리품의 일부에 손을 대는 이 죄를 지었다면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는 성도들의 필요를 위하여 드리는 헌금의 일부를 취하였다입니다. 이에 더해서 모든 성도들이 같이 전부를 드리는 이러한 상황들 속에서 거짓 행동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우리는 이제 함께 읽어갈 것입니다. 여기서 베드로는 책망의 초점이 어디 있는지를 우리가 함께 보아야 하는데요. 우리 사도행전 5장 3절에 보면 그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5장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책망의 초점이 무엇입니까? 헌금의 액수가 아닙니다. 헌금의 액수가 아니에요. 성령을 속이고 감췄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책망의 초점은 부부가 땅의 일부를 팔고 그 일부의 금액의 액수가 안 맞아서 책망을 받는 게 아니라 성령을 속였다라는 부분에서 책망을 받는 것입니다. 5장 3절 말씀을 보면 성령을 속인 이유, 거짓말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였다입니다.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면 거짓말을 합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 단순한 이 메커니즘을 기억하면 지금 내 입술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가를 보면 지금 내 마음이 무엇으로 가득 찼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내 안에서 거짓된 것이 자꾸 나오면 내 안에 사탄이 가득한 겁니다. 내 안에 찬양이 많이 나오면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이 부분 안에서 우리는 단호해야 합니다. 우리들을 혼미하게 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내 입술에서 지금 무엇이 나올까? 내 머릿속에서 어떤 생각이 지금 내 입술을 통하여 흘러나오고 있는가? 내 기도의 언어들은 무엇인가? 내 찬양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를 보면 내 마음에 지금 무엇이 가득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마음에 사탄이 가득하여 성령을 속이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지금 베드로는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 말씀과 같이 지금 책망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지금 거짓말하는 대상이 베드로 나 아니고 교회 아니고 성도들 아니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에 충만할 때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할 수 있는데 사탄이 내 마음 가운데 가득하면 하나님을 속이는 행동을 한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단호하게 그것을 끊어냅니다. 왜요? 아나니아 삽비라의 마음 가운데 있는 이 사탄의 영이 암세포와 같이 초대교회에 퍼져나가서는 안 되겠기에 암세포를 잘라내듯이 아나니아 삽비라의 그 행동을 잘라내버린 것입니다. 우리들 안에 이러한 단호함이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는 마음에 무엇이 가득한지 바로미터를 함께 보았습니다. 내 입에서 어떤 말이 나가는가? 내 입에서 어떤 노래가 나가는가? 내 마음에 사탄이 가득 차면 거짓말을 하게 되고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된다. 라는 이 바로미터요. 5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아나니아는 베드로의 책망을 듣자마자 땅에 엎드러져 곧 목숨이 끊어집니다. 죽었다는 것이죠. 이 암세포 하나가 끊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즉각적인 심판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이 두려워하다라는 단어는 무서워 떨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경외하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군요. 하나님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계시는군요.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있군요. 라는 이 두려움, 경외함을 의미합니다. 경외함을 느낀 이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찬양합니다. 두려움을 느낀 자, 경외하는 자, 그 입술에서 거짓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데요.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고 믿는데요. 코람데오 주의 존전에서 우리가 어찌 그러한 행동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며 그 시간들을 이어가게 됩니다. 3시간이 흐릅니다. 꽤 많은 시간이 흐르죠. 아내가 들어옵니다. 베드로가 그 땅의 값이 이것뿐이냐고 묻습니다. 기회를 준 것이죠. 아내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요. 그렇다라고 대답합니다. 베드로는 너희가 어찌하여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눈앞에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 모를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런 행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같이 삽비라도 죽음을 맞이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삽비라의 모습을 주목해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성령을 속인 것에 대한 걱정이 있었다면 삽비라는 남편 아나니아가 헌금하기로 한 일부를 들고 그곳에 가서 어떤 일이 있었을지를 주목했을 것입니다. 문 밖에 있었다면 문에 귀를 대면서 어떤 대화가 오가는지, 우리가 속인 채로 잘 넘어갔는지, 아니면 불꽃 같은 책망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귀 기울여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3시간이라는 긴 시간이 지났는데도 남편이 돌아오지 않은 상황 속에서 이 삽비라의 모습 속에는 어떠한 두려움이나 걱정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오늘도 일하신다고 믿으십니까? 우리는 이제 그러면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믿는다면 우리들의 삶의 우선순위를 무엇으로 두어야 하는지,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어떠한 곳에 몸을 기대며 하루하루 살아가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정하며 하루를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우리 헌금 많이 냅시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들의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교회에 내세요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삶을 살아가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보이는 적은요, 대항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칼을 휘두르는지, 창을 던지는지, 어떠한 공격 무기를 가지고 우리에게 공격하는지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방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단은 보이지 않습니다. 영이거든요. 그래서 보이지 않아서 우리를 공격하는지조차도 때로는 못 느낄 때가 있습니다. 루터가 말했습니다. 사단이 우리들의 생각 가운데 앉을 수는 없지만 지나가면서 생각을 머리에 뿌릴 수는 있다라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서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고 오늘 이 기도의 자리에 왔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연약한 가장 그 한 부분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탄이 우리가 예배하지 못하게,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못하게 바늘 하나를 들고 찌르려고 대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주 잠깐 무방비 상태가 됐을 때 우리들을 노리고 있는 것이죠. 사역하던 교회에서 청년부 친구들이 성탄절에 무언극을 했습니다. 그때 사탄으로 보여지는 분장을 한 청년이 그 무언극에서 사탄의 형상을 하는 행동을 했습니다. 아무도 말 안 하는데요. 두 돌이 갓 지난 겨우 이제 말을 할 수 있는 어린아이가 뭐라고 했냐면요. 엄마 무서워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요, 4살 된 아이가 교회 학교에서 보내준 영상에 암송하라는 그 영상에 나온 사탄의 형상이 계속 떠올라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엄마 품에서 하루를 보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어린 순수한 아이들에게 그 이미지만으로도 사탄의 형상이 너무나도 두렵고 무섭다라고 하는데, 우리들의 눈앞에 보이는 많은 형상들과 느껴지는 것들이 우리들에게는 어느 순간 무감해지는 것들은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지금 내가 분노하는 그것이, 내가 정말 쥐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그렇게 중요한 것인가? 라는 물음을 우리는 반드시 던져야 합니다. 사도행전 5장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 사람들은 크게 두려워합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오늘 이 밤에 모인 우리에게 들려오는 이 아나니아 삽비라의 이야기가 초대교회에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이 듣고 크게 두려워한 그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가 어떤 교회라고 생각하시나요? 찬양이 뜨거운 교회, 밤을 새워 기도하는 교회, 성경 공부 많이 하는 교회, 이러한 교회가요, 성령 충만한 교회의 모습의 일부일 수는 있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병이 낫고 은사가 나타나고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고 이적과 기사가 너무나도 많이 나타날 수 있지만, 성령 충만의 본질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향한 경외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
성령 충만하면 아나니아 삽비라와 같이 거짓말 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더 이상 사람을 의식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가 왜 헌금했을까요? 헌금하기로 했을까요? 자기보다 먼저 믿은 사람이 헌금하겠다고 해서 자신도 헌금하겠다 하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공동체 안에서 내가 있는 위치가 이 정도니 나도 그 무리에 끼어서 함께 그 행동들을 해야 된다라고 행하지는 않았을까요? 그 마음의 진실함이 어디를 향하고 있었는지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한 가지는 사탄은 우리를 지켜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기 위하여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거짓과 불안함을 조성하는 사탄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가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도행전 5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이어서 5장 2절도 읽겠습니다.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사탄이 마음에 가득한 아내 삽비라는 땅값의 일부를 감춘 사실을 알았지만 그 일 이후에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합니다. 관심을 두지 않는 것이죠. 일부를 감춘 사실을 알고 있었던 삽비라에게 베드로가 물었습니다. 그 물음에 삽비라의 마음 가운데 사탄을 몰아내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물음이었습니다. 이때 만일 삽비라가 회개하고 엎드리면 오늘 이야기는 어떤 결론을 내었는지 우리는 역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들 주변에 들려오는 소리에 너무 민감할 필요는 없는데 성령 충만한 누군가가 우리에게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은 우리는 인식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베드로가 선포하고 우리 안에 울림으로 자리하여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품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거칠해하는 잘 차려진 정장을 입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요, 알몸으로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삶입니다. 남들 몰라도 내 마음에 무엇으로 가득한지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제일 첫 문장이 무엇인지 아시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한 문장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에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내 현실 처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있다라고 믿으십니까? 올해 우리 아이가 재수해서 대학 학비보다 더 많은 돈을 학원비로 내야 되는 상황 속에 있는 그런 분이 있다면 올 한 해 하나님 알아주시겠지 하고 그동안 잘 내던 11조 안 내고 그 돈으로 학원비 내야 되는 마음이 들 수도 있는데 그렇게 안 하겠다고 단호하게 끊어낼 수 있는 마음 우리 안에 있으십니까? 조금 아멘이 작아진 것 같아요. 사실 작아질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정의 앞에서는 아멘 하지만 내 현실이 직면되어졌을 때는 아멘 하기가 어려운 우리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목사가요, 성도들에게 우리 예배 잘 드립시다. 예배 자리 지키는 것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가장 좋은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풀어주십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말한 목사가 예배 자리에 없고 기도하지 않고 자신의 경험을 풀어내는 그러한 모습이 있다면 오늘 성경은 그 마음에 사탄이 가득하다라고 합니다. 제가 목사라는 그러한 직책을 가지고 예를 들어 설명한 이유는 제가 목사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직책은 하나님께서 주신 너무나도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교회의 직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서 있는가, 입으로는 거짓말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 한 가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는 관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나를 어떻게 불러주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는 이 말이 세상에서는 그럴싸한 말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거짓말인가 진실인가 그 한 가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진실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거룩함을 훼손하고 균열가게 하는 모든 거짓의 영이 오늘 강례교회 금요기도의 자리에서 불어오는 성령의 바람으로 흔적도 없이 사라지기를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오늘 꼭 이렇게 묻고 싶었습니다.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설교를 준비하는 제 자신에게 끊임없이 물었습니다.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지금 이 결정이 사람에게 좋은가, 하나님께 좋은가? 지금 이 만남이 사람에게 좋은가, 하나님께 좋은가? 이 질문을 끊임없이 되뇌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성령을 속이지 않는 우리가 됩시다. 늘 깨어 근신하며 무엇을 하기 전에 기도하고, 기도하며 행하고, 일이 끝난 후에 기도하는 성령 충만한 우리가 됩시다. 입으로 거짓이 아니라 찬양이 나오고, 불만이 아니라 감사가 나오고, 지나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속이지 않기 위해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십니다. 그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을 기다림으로 주님께서 적극적으로 우리들을 향한 그 사랑을 표현함을 고스란히 받아내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나니아 삽비라가 되지 맙시다. 성령 충만한 우리가 됩시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 고백하며 나아가겠는데요. 오늘 이곳에 성령님이 계심을 믿으시죠? 성령님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잘 듣고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대로 왼쪽으로 가라 하면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가라 하면 오른쪽으로 가고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묻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